목사님께서 오늘 말씀 주셔야 되는데 부산에 그 핵심이나 전도자의 모든 훈련이 부산에서 있어서 새벽에 목사님께서 부산에 내려가신 일정이 계셔서 대신 제가 이렇게 심부름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렘넌트를 위한 영적 세팅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태영아 대학 청년 우리 세 부서가 하나님 보실 때 공통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세 부서가 연합으로 예배드려야 될 이유가 뭐 단순히 그냥 단순한 건 아니지만 그냥 선배 포럼으로 인턴십 하라는 차원으로 하는 거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어떤 부서가 뭐 같이 드리면 어때요?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이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태영아 대학 청년의 이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붙잡기를 원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우리는 렘넌트 시대, 사명 30년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팀이라는 거예요. 대학 청년 태영아부가 아주 실질적인 준비팀이죠. 그 말은 우리는 렘넌트의 보호자, 동역자, 바로 식주인이에요.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우리 대학 청년 태영아부야말로 렘넌트 시대의 준비팀으로서 렘넌트 한 명 한 명에 대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다. 우리 세 부서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뭐냐? 저는 다락방 전도운동 전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볼 때 우리야말로 이 부서야말로 뭐다? 다음 세대. 다시 말해서 차세대라고 그러죠. 우리 부서들이 다 차세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주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보존하고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합예배에 뭐 분기에 한 번씩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모이는 모임에 대한 항상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야 이 모임이 행사로 끝나지 않아요. 누가 섰던 간에 어떤 사람이 인턴십을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소통을 해주더라도 그 시간이 정말 어떤 인생에게는요, 인생의 전환점이 올 만큼 영적으로 파장이 큰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 응답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연합 예배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세팅을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저는 전체를 볼 때, 그렇죠? 가장 세팅되어야 할 우리가 전체 세팅을 9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첫 번째가 삼초월이죠. 보좌, 시공간, 237 빛을 발하는 삼초월. 그러니까 보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주인이 계신 그곳이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초월, 오늘 세계 RUTC 방송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등대가 아니라 약간 기지국 같더라고. 기지국. 이렇게 기지국이 이렇게 제가 참 그림을 잘 그려요. 뭔가 이렇게 뭐지? 잠깐만. 센터. 이거 센터. 여기는 플랫폼.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이제 센터. 이 센터가 이제 쉽게 하면 워치타워죠. 이게 타워예요, 타워. 여기는요, 이제 접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전파되는.
안테나. 이게 안테나. 이걸 이렇게 표현해 줬잖아요. 너무 잘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팅해야 될 전체 세팅해야 될 이 9가지가 뭐 이건 다 설명 안 해도 이제 알잖아요. 이 3초월이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의 주인공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플랫폼이다. 이곳으로. 그런데 워치타워는 어떻든 받고 보내고, 그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죠? 센터를 세우라는 거죠. 타워를 세우라는 거죠. 이게 뭐냐? 3 리미트라고 해서 이제 무한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3 세팅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에덴의 축복, 원래 근원적인 축복, 이거죠. 3 세팅을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이거를. 이 보좌의 축복이 구원받은 순간에, 그렇죠? 내게 임한 거예요.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린 당연히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나의 모든 업과 현장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있는 이 형상이, 하나님의 이 생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근원적인 에덴의 축복이 내게 실제 살아나는 거, 실제 이게 생명력으로 역사하는 거,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타워를 세우고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라. 이 얘기를 그냥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가지 전무후무를 통하여서 이게 나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전무후무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그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고, 그리고요, 또 나의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잖아요. 전도 선교하는. 그게 전무후무한 교회의 존재 자체예요.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를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업, 현장이지만 특히 나의 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 나의 산업을 통하여서 전무후무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현장에서 실제 소통하라는 거죠. 이게 안테나 역할로.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9가지 세팅이죠. 이 얘기를 지금 지난 본부 메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필리핀 메시지, 그리고 오늘 핵심 메시지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 메시지죠. 이게 9가지 세팅인데, 자, 이걸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9가지 세팅을 위해서 기본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한 기본 세팅을 해야 돼요. 이 전체 세팅을 위해서 기본 세팅이 나와져야 돼요. 그게 뭘까요? 기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기본이라기보다는 기초가 더 맞겠죠. 기초 세팅을 하라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말씀 편집이에요. 말씀 편집이요. 이게 영적으로 세팅돼야 돼요. 기초 세팅이죠. 어떻게 말씀 편집을 합니까? 말씀 24가 되도록. 말씀 24가 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9가지가 살아나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셨을 때 와 있는 축복인데 이거 다 빼앗겼잖아. 이거 다 못 놓치고 있잖아요. 그래, 핵심 때 2번째 그림에서 그랬잖아요. 와 있는데 이걸 못 누리니까 불신자 상태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걸 살리는 거는 말씀이 24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말씀 편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따로 기록도 하고 말씀을 포럼하기도 하고, 이 편집을 통하여 말씀이 24 되도록, 그죠? 말씀이 24 된다는 건 말씀만이 나를 살리거든요. 말씀이라야 이 영적인 상태가 다 살아나거든요. 생명력으로. 그래서 말씀이 24 되도록 편집하라. 예, 이게 결국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이. 그리고 뭘 기초로 세팅을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 설계예요. 기도 설계는 뭐냐? 말씀 편집을 24 하면 따라오는 응답이 24예요. 내 상태가 24가 돼요. 하나님과.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내 일 속에서, 나의 일 속에서, 나의 만남 속에서, 나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24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해서 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설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만남 있잖아요. 가정, 가문, 그죠? 그리고요, 학교, 직장, 그 현장의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 하물며 나에게 원수 맺고 있는 그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그 완네스의 계획을 놓고 질문하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기도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랩넌트 때 그 얘기했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걸작품을 만들어라. 그게 복음 컨텐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피림의 컨텐츠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걸작품을 만드는 거.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 24를 말씀 24를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24가 된다니까요. 24 되어지면 이 일 속에, 만남 속에, 나의 모든 것 속에 25의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25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때 일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진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초로, 여러분 기초라 그러니까 가볍고 우습게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 기초 이 세팅이 이렇게 되어져서 뭐 하라고? 전도 디자인이요. 실제 여기서부터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작은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내가 5달란트만 받았다? 5달란트든. 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전 2개밖에 못 받았어요.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5장이 그랬잖아요. 5 받은 달란트든 2개 받은 달란트든 주인께 받은 이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걸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배로. 그러니까 주인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뭐예요? 축복하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묻어버렸잖아요. 이 게으르고 악하는 종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되려 뺏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살아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나의 달란트로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신, 사실 이게 되어지면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게 나와요. 나의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나의 모든 현장 속에요, 정확한 내 인생에 대한 CVDIP가 나와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요, 구체적으로요, 나의 전도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의 현장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나와지거든요. 자, 이렇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 나와진 응답이 all CVDIP예요. 모든 게 CVDIP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든 게, 네, 모든 것이 연결돼요. 자, 이런 기초 세팅을 진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힘들다. 사실 삼오늘이 조금 발전된 거예요. 삼오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삼오늘 이러면 중고 아이들까지는 삼오늘 이렇게 가볍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일이 있고, 분명하게 내 일이 있고, 내가 뭐가 전공해야 되는 뭔가 인생의 좀 이제 어떤 이제 그림이 나왔고 도면이 나왔고, 자, 이런 랩런트 이상이면, 그러니까 대학 청년, 그리고 진짜 이제 아이를 키우고 한 가정의 책임자로 이제 부모된 분들이라면 이거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일수록요, 이 9가지가 살아난다니까요. 9가지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사실은 모든 랩런트에 뭐가 돼야 돼요? 성장의 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장이 되도록, 성장 배경이 되도록 세팅해야 돼요.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랩런트의 요람이 돼야 돼요. 태영아부터 태어나죠. 자라고 성장해서 시집 장가 보내죠. 중직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랩런트의 요람이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부터가 랩런트의 시작이래. 맞아요. 결혼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혼에 대한, 언약에 대한 뭐 말씀을 딱 붙잡는 게 청년 시기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그냥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예, 정통 코스대로 한다면 진짜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부에 대한 언약 딱 붙잡고 그게 세팅되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 청년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결혼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양육하고 하는 모든 걸음이 뭐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걸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세팅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가 지금 담당해야 될 영적 세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거 세팅해줘야 돼요. 그건 뭘까요? 계속 목사님 얘기하죠. 사물음. 이거 책임져야 돼요. 부서에서는. 뭐 훌륭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음이요. 교회화되도록. 진짜로 그러면 끝나거든요. 사물음은 한마디로 교회화예요. 딴 게 아니에요. 사물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화예요. 성령이 작업하거든요. 교회화되면. 그거 뭐 할 것도 없어요. 그 안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사물음. 부서가 지금 해야 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팅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치유요. 그래서 사회성, 이 말은 뭐냐면 의외로요. 함께 가는 걸 못해요. 그게 뭘까요?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겠죠.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도자가 이런다. 골치 아픈 거예요. 편가르고 은은히 이간질하고 이제 진짜 그럼 골치 아프죠. 여기 적어도 이 연합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은 지도자예요. 리더다 이 말이에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진짜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교사로 쓰면 안 돼요. 네. 특히나 그런 사람이 임원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네. 마인드 자체가요. 함께 갈 수 있는 마인드가 가져야 살리게 돼요. 살리게 돼요. 여러분 이 사회성이요. 우리 의외로 랩런트들이 함께 가는 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네. 이거를요. 그렇다고 막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막 어찌게 이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오징어 게임 유명하니까 막 오징어 게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서가 무슨 모임을 하나 해도요. 무슨 모임 하나를 해도요. 좀 따뜻한 모임이 돼야 돼요. 그 따뜻하니까 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복음운동 속에 있지 않았을 때 저는 주일학교 때 지금 딱 요맘때죠. 추수감사절 절기라든지 성탄절 절기 때 행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아무 연고도 없었거든요. 완전 불신자 집에서 저 혼자 그것도 몰래 교회를 왔으니까.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그 나이 많으신 사모님이에요. 제 눈에서는 초등학교 때는 그때 당시에 사모님이 한 70 다 되신 할머니 사모님이었거든요. 근데요 사모님이요 김장하실 때 뭐 쉽게 얘기하면요 겉절이 무칠 때도요 제가 토요일 날마다 교회 와서 청소했거든요. 그 어린 초등학생이 청소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이쁘셨는지 항상요 부르셔요. 보리밥에요 겉절이 한 거 바로바로 하셔가지고요 참기름 한 방울 넣어가지고 먹어라요. 그렇게 꿀맛인 거예요. 거기서 심부름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아니 집에서 실컷 하는 일인데 맨 집에서 하는 일이 그런 잔심부름인데 교회는 또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절기 때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별거 아닌데 아니 존재감 1도 없는 제게 어느 날 주인공을 시켜주시더라니까. 그때 힘입어가지고요 교회에서 뭐 한다 하면요 진짜요 신발 벗고 달려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 작은 거 하나에도 소통하시라니까.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의미 있게 만들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렇죠? 뭔가 이 사람에게 교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날 수 있을 만큼 그게 제일 좋은 게 절기예요. 절기. 절호의 기회예요. 사실은 이번 추수감사절은 전 성도가 함께하는 사실 축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 뭐가 세팅이 돼야 되느냐 사실은요 237을 향하도록 이 말은 진짜 실질적인 선교사로 실질적인 전도자로 마인드 자체가요 세계복음화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네, 워낙 우리는 또 정능이잖아요. 이게 뭐 정능이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서울이어도 서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런 말하면 좀 진짜 거시기 합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보면 이 바군다리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계선교 총국장님이라니까. 맞잖아요. 그 마인드 자체가 237로 갈 수 있도록. 맞잖아요. 그렇다고 막 허황되게 막 거품 넣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뭘 해도 그 작은 것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죠. 이게 되도록. 이게 사실은 자리 잡아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자리 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영적인 그죠? 요람, 렘넌트의 요람, 이 속에서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세팅을 하라. 그렇죠? 이런 부서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떻든 부서에서 끼치는 영향이 결국은 그 사람이 돌아봤을 때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런 많은 것들이요 들어가는 것이 부서의 통로거든요.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저는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태영아 대학 청년 이 세 부서가 사실 완네스 되면 끝나요. 그래서 연합 예배가 참 귀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위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태영아 때 진짜 말씀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뭐 일강이야. 부모된 자로서, 부부로서 우리 렘넌트 자녀를 보면서 말씀 적용하면 돼요. 그게 이제 이 메시지니까. 그런데 이강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뭐라? 캠프로. 모든 것을 캠프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을 캠프로 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에서 주셨죠. 캠프는 뭡니까? 빛 비추는 거예요.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참 빛. 맞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현장, 어떤 사람도요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빛 비치는 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여러분, 우리 집은, 우리 그 사람은,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빛 비춰지면 살아나요. 어떤 현장도 어떤 사람도 다 살아나요. 우리가 할 거는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에 빛 비추는 거예요.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만 비치면 됩니다. 빛 들어가면요 개인이 12가지 운명 속에서 완전 빠져나와요. 진짜 빛이 들어가니까요 이번 주 강단이죠. 2장에 나와요. 뭐냐? 결혼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빛 비춰지면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요. 나 미래에 어떤 여자를 만날까, 어떤 남자를 만날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으로 빛 비춰지고 있으면 돼요. 진짜 결혼하신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우리 부부들, 눈꺼풀 벗겨져가지고 막 실상이 보여지니까 막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의 빛 비치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복음의 빛 비춰지면 3장에 나오죠. 우리 대학생들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기능, 그 모든 지식, 니고데모는요 복음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들어가니까 구속사에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혹시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말 못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괴로움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힘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사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실 인간에서 보면 밑바닥인 그 사람이 복음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니까 재창조되는 인생에 참된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 이후에 보셨습니까? 중풍병자, 혈류증, 눈먼 자, 세상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인생들이 이 빛이 임하니까 다 살아나는 걸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의 캠프예요. 우리는 이런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진짜 빈 곳 살려야 돼요. 빈 곳. 혹시 소외되고 버려져 있는, 진짜 우리에게 관심 밖에 있는 우리 부서에, 우리 진짜 주위에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빈 곳 살려야 돼요. 빈 곳을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요. 가만 놔둬도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요 그대로 알아서 자립했기 때문에, 자립된 신앙이기 때문에요 함께만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근데 이들은요, 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살려야 됩니다. 이 빈 곳이요. 그래서 내년 2020년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 부르셔서 2020년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네, 교회 학교 중요한 부분이다. 네, 신입 교사들, 그죠? 네, 찾고 세우고 이 일에 좀 집중해라. 다른 건 많지만 이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 딱 받는 순간에 물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 부모님들이요, 랩런트의 교사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 대학 청년들이요, 자라 올라오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증인, 다시 말해서요, 뭐요? 네, 사역자가 돼야 돼요. 사역자. 다시 말해서 내가 사역자로 뛸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런 사역자가 준비되면 실제 내년에는 이걸 할 겁니다.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이요. 아니, 스스로도 하라는데, 유 목사님이. 셀프로도 이걸 하라는데. 우리 교회 규모, 우리 교회 인재들 가지고는요, 이거 하고도 남거든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 청년부와 우리 영산업인, 우리 젊은 태영아 부모님들, 이 안에요,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막 거창하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막 거창하게 시작은 그렇게 못할지라도요, 우리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갖춰서 애들은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 이 세팅해야 되겠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올해는 시작하길 원하여서 연합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많은 말씀을 하겠습니까? 증인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포럼을 해주실 텐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연합 예배가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아시고, 특별히 함께 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자리를 주셨을 때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함께 기도 제목 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렘넌트를 위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으로 부르시고 정말로 이 전도운동을 위한 다음 세대, 차세대, 하나님 정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정말로 우리 중요한 태영아, 대학 청년 이 세 파트를 통하여서 렘넌트 시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